할렐루야. 사사기를 통한 회개와 회복의 시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줄다리기라는 주제입니다. 죄와 사랑의 줄다리기.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묻고 또 협력할 때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화평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를 뵙지 못하리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중요하고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내 마음과 뜻이 다르더라도 화목케 하려는 것, 화목한 것이 승리의 비결. 유다와 시몬이 함께 협력하여서 승리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기업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지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수행할 것인가, 주어진 그 믿음을 주장하면서 주의 힘을 얻고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고 협력할 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죄의 끈질긴 줄다리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죄는 그만큼 끈질기고 강하며 우리의 교만도 파고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공의는 책망을 하시지만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끈질기게 하나님도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믿음과 죄의 그 발자국 속에서 나는 어디에 더 많은 인생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간이 많은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가 왕노릇하는 시간이 많은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 보아야만 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내 생각을 잡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발걸음과 손을 행하는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또 세상을 향한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자꾸 이렇게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교육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은 교육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믿음의 세대들이 죽고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된 뒤로 안정된 뒤로 태어난 그 가나안 땅에서의 2세, 3세들은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그들은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도 돌아갔고 그와 함께 살았던 장로들, 리더들, 세대들의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지, 어떻게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이 성과 집들과 이 모든 농작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들은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심을 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서 실패할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이 떠나가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착의 삶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의 길을 가게 되었고 사단의 마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바알들을 섬겼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들 썩어 없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썩어 없어질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엔 죄가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으면 죄가 죄인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보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조건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너희를 인도하였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착케 하고 기업을 주고 승리케 하여 주셨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주상들을 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주상들을 세우고 섬기고 절하고 있는 정반대된 삶으로 하고 있어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슬프고 눈물이 나고 그렇지만 그것도 순간뿐이었습니다.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이것은 묻혀집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세웠던 신앙적 기념비 길갈의 비와 또 세겜에 세웠던 그 에발산에 세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 그리고 요단강에 섰던 엣이라고 하는 그 제단 그 많은 기념비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회개는 순간뿐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죄에 대하여서 공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과거에는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 대적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겨주다. 자, 그러면 승패는 무엇인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합니다. 아무리 주의 자녀들이라도 죄가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때로는 사탕으로 때로는 징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손에 지금 채찍을 들고 한 징계죠. 한 손에는 구원의 사탕을 들고 반복하여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했지만 이스라엘은 은혜와 죄의 길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라면 인내하고 감사하고 참아내시고 또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욥처럼 내 발걸음을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 양식보다 더 필요한 양식보다 더 말씀을 먹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나 죄로 인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내 형편과 또 이런 고통이라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웠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 돌이키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들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로 가든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동물들까지 다 복을 얻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반대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든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복을 주시는 눈먼 그런 경배받기에 그 안달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와 사랑으로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또 사망 사이에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2장에서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경에 있고 너무 긍휼이 불쌍하여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셔도 그때뿐이고 그 말씀을 그들은 청종하지 않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구원도 들음에서 나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계속해서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죄가 오래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북한에 오래 살게 되고 세뇌가 되면 북한이 제일 잘 사는 좋은 나라이고 가장 그렇게 지상에서 중국 다음으로 좋은 세계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심한 압박자들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십니다. 그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채찍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 넘겨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신다. 주의 구원이 임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 금방 또 잊어버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들이 마음에 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귀찮게 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괜히 저 먼 곳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산당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된 생각, 자기 자신이 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또 그들을 내어버려 두리라. 내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대적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원수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 사사들의 구원은 단방약이었습니다. 미봉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 나빠져요. 돌아오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악의 순환입니다. 죄의 사이클이에요. 죄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러면 다시 죄를 짓고 또 심판당하고 이런 악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을 짝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고통의 삶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양들이 그 문을,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 앞에 나오고 들어가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었고 꼴을 얻되 풍성이었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와 진리와 또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서 내 삶의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까? 나의 오늘 인생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은혜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입니까? 아니면 죄의 강과 이 세상의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서 내 삶에 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붙잡혀서 내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마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하여 지금 마지막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잘 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계시는지, 주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말씀으로 통치하는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어떤 말씀이 거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그 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편의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그 죄의 잔치에 앉아서 즐기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마음에서 되새깁니다.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길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죄와 사랑의 줄다리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줄, 사랑의 줄, 은혜의 줄이 강하여서 나를 항상 은혜 가운데서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의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믿음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누리는 그런 나그네 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머물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하는 자리인지, 주님이 내 인생에서 왕노라고 말씀이 주관된 삶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세상의 것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합당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줄다리기 안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안으로 이끌림 받아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은혜를 얻되 풍성이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은혜만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믿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믿음이 성숙한 은혜의 축복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은혜의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려가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풍성히 가고 주님이 왕노다는 그런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